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사 주의 백성들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우리가 헷갈릴 필요도 없고 주님, 멀리 떨어져서 주님께서 멀찍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바짝 붙어서 주님을 쫓을 것인데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거하시는 것이 마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 가운데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매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세와 함께 대면하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다 듣게 하시고 그 장면을 매일 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의심할 수조차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넘어졌을 때 일어나라 하시고 슬픔에 잠겼을 때 그만 슬퍼하며 찬양하라 하시고 아버지면 낙심하였을 때 기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였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었나이까. 우리 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말씀으로 다시 되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구원의 여정의 길을 다시 되짚어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목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고 행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전성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낙심하여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같이 손잡고 찬송하며 그곳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말씀이죠. 1절로부터 오늘 12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까지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이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에서 손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그 뒤에도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 앞으로 딱 열흘이 남았는데 사순절 기간이죠. 이거
뭐 10일 늘려서 5순절로 해야 이걸 출애굽기를 다 끝내겠는데,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 계속 하겠습니다. 구원의 여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성도들이 잘 아는데, 그 다음 그 구원 이후의 목적지가 어딘가, 다시 말해 무엇을 위해 구원하셨는가를 요즘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의식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냥 불쌍해서 도대체 백성들이 너무 답답하게 살고 있는 걸 보고 저기서만 건져야겠다, 그러면 이제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내놓으라는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거든요. 구원만 하면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게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계획에 하면 우리를 불러서 동역자를 삼으시고 목의 근원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서 하나님께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는데,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 때 짐승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예전에 그랬고, 우리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딱 그 모습이었을 거야. 웬 은혜인지 웬일인지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날래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장부가 돼, 다시 말하면 장군이 되게 하셔서, 그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모세가 재판하느라고 앉았는데 참 가관이다란 말이에요. 옛날에 노예살이 할 때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자기 재산이 생기니까 싸우는 거야. 또 따닥따닥 텐트가 붙어 있으니까 막 옆집에 막 꾸정물 버릴 때 막 우리 집 텐트로 튀었다고 이러고, 그러면서는 날마다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 광야 그 뜨거운 곳에 앉아갖고 모세는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그 떼약볕에 앉아있고, 백성은 자기 차례 기다리느라고 밖에서 줄 서 있는데, 이드로가 이제 반갑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하룻밤 회유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모세가 벌써 텐트에서 나갔어. 그래서 어디 갔나 보니까 재판하는 꼬라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누구예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며 또한 족장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족을 늘 재판하던 사람인데, 모세야, 당신이 하는 일이 이번에는 선하지 못하다. 신명기에 그렇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리더십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족장으로서 자기 경험으로 좋은 방안을 가르쳐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해갖고, 그 작은 일은 작은 50부장이 재판하게 하고, 좀 중간 사이즈는 100부장이 하게 하고, 큰 사건은 1000부장으로 하게 하고, 당신은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일들이나 너무 중대한 사건들이나 그것만 그런 몇 가지만 재판을 하고 끝내야지 다 죽을 지경이 아니냐. 어제 우리 찬영이가 갑자기 저하고 오래간만에 하부르따를 하자고. 하부르따는 히브리 말로 두 친구가 서로 대화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를 놓고 같이 프리 토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었는데 뭐 자꾸 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눈치라 그만했는데, 이제 자기가 하자 해서 이제부터 돈 받을까 하다가 그리고 하여튼 어제 좀 제가 바빴어요. 이제 다시 해외 선교 얘기를 하느라고, 지난주는 그렇게 우리가 또 다 섬기느라고 해외 선교 얘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뭐 언제 하자 그랬는데, 그러더니 제가 이제 잠깐 나가려고 하니까, 근데 아빠 바쁘시니까 미리 얘기해 놓을게요. 첫 번째 주제는 리더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이제 찬양팀 리더가 돼서 자꾸 리더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참 만만치 않은 거다.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도 어린 사람도 있고, 동갑인가? 웨스가 나이가 좀 더 위인 것 같아요.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리더라고 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그래, 그리고 그냥 성악인데 그 리더십 얘기 좀 하는데, 이제 어젯밤에 이 말씀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참 중요한데
그게 궁금해졌다니까. 이제 리더가 될 모양이야. 리더라는 버든을 딱 지었으니까 그게 궁금하지. 할렐루야. 리더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모세같이 똑똑한 사람도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주제에서 좀 빼겠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더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곳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르우엘이라는 이름을 불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역시 르우엘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참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친구다. 같이 하자. 하나님의 친구. 그게 본명일 거예요. 이드로라는 거는요, 제가 볼 때 그 족장에서 미친다. His Excellency. His Excellency 뭐야? 보통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붙이는 경칭이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명은 아닐 거고, 본명은 르우엘일 것이고, 이드로는 그 부족 내에서 위치가 족장급이었기 때문에 이드로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것이에요. 족장님 그렇게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두 이름이 나오지만 하나는 호칭이고 하나는 이름일 것이다. 왜 하여튼 모세가 시프라랑 결혼했는데 시프라는 새라는 뜻입니다. 새. 혹은 작은 새 혹은 참새. 좀 사이즈가 작은 새라는 뜻이에요. 새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리조나 사막에 살고 있는 전갈과 그 굉장히 큽니다. 레럴스네이크, 방울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새예요, 새. 그 뱀과 전갈을 주로 잡아먹는 것이 날지도 못하는 새입니다. 뻐꾸기 종류예요, 이게. 캘리포니아 쿠쿠예요. 이름이 캘리포니아 쿠쿠예요. 쿠쿠는 뻐꾸기거든. 요놈이 다니면서 그 뱀하고 전갈을 사냥. 어찌됐든 사이즈 요만해요. 닭보다 작아요. 요놈이 그 레럴스네이크를 사냥해요. 새를 무시하지 마시라니까요. 시보라가 막 자기 아들이 죽게 생기니까 그 자리에서 막 돌을 갖다가 막 할례를 행하고 모세한테 집어던지면서 야, 이 망할 놈의 남편아, 너는 세상에 나를 편하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너 집에 가 그래갖고 자기한테 보내버리잖아요. 애굽으로 가던 중에. 그 자기는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출하시고 이 광야에서 막 200만의 군대가 지금 가나안으로 행진한다니까 자기네들이 사는 근처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랑 그 자기의 딸이죠. 데리고 아이고 사비 너무 그러지 말고 그거 뭐 늙어서 그냥 우리 딸 데리고 왔으니까 다시 좀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은 당신 거니까 이제 데리고 가라고. 할아버지가 이제 작별을 하러 온 거지. 그 두 모세 아들의 이름이 참 중요하다. 왜냐면 모세가 자기 아들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때 당시 모세의 심경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사순절 9일째 3월 3일 날 노트에 보니까 잠깐 언급했어요. 그때 오신 분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아들이 게르솜일까 엘리에셀일까? 분명히 한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들 금방 게르솜 첫째 아들은 할례를 안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모세의 심경이 굉장히 억울하고 비참하고 분하고, 왜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하려는데 자기가 볼 때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야. 자기 무슨 악한 일을 꾀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이득을 보려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으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히브리서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모세가 함께 자기 백성과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애굽의 왕자의 지위와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보화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애굽의 왕자로서 때 그의 행동은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너무나 자기가 예상한 것과 반대로 너무나 형편없는 비참한 실패로 끝나버렸고, 자기는 이제 다 버리고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왔는데 뭐 어디로 가요 자기가요. 그래갖고 그 뭐 십보라를 만났는데 뭐 예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같이 이뻤나 봐. 그래갖고 그 이들어가 그냥 내 딸하고 살지 뭐 그냥. 광야에서 뭐 천칠하게 잘생긴 애국 왕자가 나타나니까 뭐 이만한 사윗감 또 구해야 되니까 뭐 더러 욕심이 나서 내 딸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장인 양을 치는데 신세가 참 너무나. 그러고 있는데 아기가 태어났어. 국방부 시계는 계속 가는 것처럼 아무리 비참하도 애는 낳더라고. 그래도 그거 애가 하나 나왔어요. 그 아들을 다 끌어안고서는 자기의 그 기가 막힌 신세를 생각하면서, 게르솜이란 말은요, 여러분 원래 그 뿌리가 되는 단어가, 게르솜의 뿌리는 가레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가레는 객이란 뜻이에요. 이방인이다, 손님이다, 객이다, 그런 뜻인데, 게르솜이란 말에는요 거기서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가레 플러스 거기서가 돼서 거기서 객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참 번역을 잘했죠. 뭐예요?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게르솜이란 말 자체가 그 한 문장이에요. 이방에서 객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타향살이 서러운데 풍습도 달라요. 미디안 사람의 풍습이 다르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 말을 합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미디안 말을 못하죠. 예. 월남 사람 중국말 많이 해요. 근데 중국 사람 월남 말 못하고, 네덜란드 사람 독일말 하는데 독일 사람 네덜란드 말 못해요. 왜 그러죠? 강대국 사람들은 약속 말을 안 배워요. 억울한 지네가 배우라 그러는 거야. 애굽 사람들하고 장사하고 애굽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다 애굽 말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장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국말밖에 못하는 모세는 나이 80에 외국어를 배우느라고 고생을 하지. 뭐 말하면 동네 꼬마들이 깔깔깔 웃어요. 그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라고 막 그러고 자기가 뭐라고 했는데 그건 바보 같은 소리라고 막 나이 80에 이 고생을 하면서 사는 자기의 신세. 누구한테 지금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 딴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배신, 자기 딴에는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기가 하려는 이 혁명을 불이 확 붙게 해갖고 이 혁명을 성공시켜 자기가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 나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nowhere to be seen, 뭐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뭘 지금 도대체 어디 가서 뭐라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뭐 차라리 실패한다며 모세야 네가 실패한 건 요렇게 요런 준비를 안 해서 실패한 거야. 그럼 그렇군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라고도 뭐 한마디 콘치라도 하시면 좋은데, 그 후로 4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상관을 하시는지 마시는지, 관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자기는 뭐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는 이방인이야. 원하지 않는 게스트란 말이에요.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이 비행기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뭘 계산을 잘못하시는지, 우리 총회하기 전에 3일 전에 뉴욕 라과디아에 떨어지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고 좀 도와달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호텔이 너무 비싸고, 라과디아 근처 호텔이 미국에서 제일 최고로 열악한 호텔이 제일 비싸요. 정말 모텔 수준이 250불 300불 내라. 완전 바가지죠.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봐 드릴게요. 알아보는데 우선 뭐 호텔이 좀 나오면 400불 500불이고, 그래도 그냥 너무 억울하지만 200불 300불 사이에서 구하면 떨어져 있던지 이상한 후진 동네에 든지, 제가 그 동네를 너무 잘 아니까 모텔 수준으로 해놓고 호텔 값을 받든지, 그것도 억울하고. 제가 이제 선교사님이 오셨으니까
금요 집회라도 어디 가서 성경 보고라도 좀 하시도록 연결하려고 여기저기 연락하려고 했는데 비행기표를 딱 보니까 공항에 10시에 도착인 거야, 밤에. 그 밤 10시에 뭐 다 예배 끝나고 갔는데 뭐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뭐 그 늦은 시간에 오셨는데 누구 보고 나오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거 저걸 알아보다가 할 수 없어서 호텔도 여의치 않고 또 호텔까지 택시 타고 가셔야 되고 별로 좋지도 않은 동네에 있는 호텔 250불짜리도 이상한 후진 동네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공장 막 있고 뭐 창고 있고 그런 동네 안 되겠다. 제 뉴욕에 제자를 하나 불러서 야, 너 좀 선교에 관심 있는 친구라서 귀한 선교사님 한번 오시는 니네 집에 좀 하룻밤 모셔라. 예, 알겠습니다. 방은 있냐 했더니 아니 뭐 방은 없는데 리빙룸에 소파베드 하나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선교사님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라도 주무시겠어 그랬더니 아유 뭐 저야 뭐 길바닥에서도 자라면 자야 되는 선교사인데 감지덕지 하죠. 그 사람이 라바디아 바로 옆에서 일을 해서 동네를 잘 아니까 당신 모시러 나오고 다음 날은 또 걱정인 거예요. 뭐 어디로 보내요? 그래서 갑자기 해서 피츠버그 오세요. 제가 주일날 총에 내려간다고 차 끌고 내려가니까 그냥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게 전혀 뭐 상황은 좋지 않지만 일단 오세요. 내가 성경 보고는 못 지킵니다. 주일날 아침 우리 바빠서 그런 거 못해요. 금요일날 오시면 어떻게라도 할 건데 금요일날 낮에라도 도착했으면 어떻게 비행기 타고 있어도 성경 보고라도 우리 교회에서라도 하시라고 할 텐데 어쩌다 그 밤늦게 도착하는 걸 끊으셨어. 하여튼 그거 이미 남의 집 리빙룸에서라도 감지덕지 주무시는 거야. 뭐 하여튼 그게 또 복이 돼서 그 집에 그 부부가 제가 볼 때는 선교사적 콜링이 있는데 이게 미적미적되면서 안 간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번에 선교사님 주무시게 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그 길에서 빨리 가게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에다 연결하고 빈 방이 있는 집도 있는데 그 집에서 주무시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뭐 얼마나 이 둘 사이에 나이의 갭이 있는지 모르지만 몇 년이 흘러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둘째 이름을 아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이름을 붙이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파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엘리에셀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런 뜻인데 거기에다 이제 모세가 자기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자기 마음의 본심을 거기다 좀 몇 마디 더 보탠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부른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서 아버지라면 조상의 하나님이래요. 내 조상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처음에는 왜 나를 안 도우셨냐고 원망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모른 채 하고 계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하여 이 생명을 연명할 여기 와서 이 수모를 당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한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한 짓이 바보짓이요. 뭐 계획도 없고 동조자도 없고 자기가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자기의 그 의로운 마음 하나만 앞세우고 그냥 확 휘둘렀는데 막 그날도 자기는 끌려가서 모가지 잘릴 뻔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날 죽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둘째를 탁 낳고 보니까 큰아들은 막 뛰어다니고 막 새총 갖고 새사냥하고 이러는데 걔를 좀 이렇게 보고 태어난 이제 막 황급받고 웃고 있는 새로 태어난 놈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분이 그날 그렇게라도 개입해 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모가지 잘려서 지금 어딘가 붙여 있을 건데 아이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잊지 않고 계시고 내 위급할 때 나를 도우셨고 그 말은 뭐예요? 자기의 그날 했던 행동은 애굽 사람을 막 분한 마음에 때려 죽였던 행동은 큰 혁명을 일으키려는 사람의 마음으로서 너무나 철부지 없는 계획도 없고 무계획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56살인가 7살에 처음으로 총각 결혼을 합니다. 그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한 번 이혼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이가 거의 한 17살인가 차이 나요. 40대고 자기는 60이 다 돼가는 할아버지. 그때 당시 60이면 지금 80이 다 돼가는 노인인 거죠. 근데 이분이 왜 갑자기 그런 짓을 하냐면요. 이승만 대통령 평생에 딱 한 번 베케이션을 가는데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결혼하기 전에 소련에 갑니다.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불법으로 점거하고 조선 백성을 괴롭히니 일본을 물러가라 그러라고 독립을 해서 막 호소하는데 유럽의 열강들이 지금 그런 거 들을 새가 아니잖아요. 누구야? 조선이 어디 있어? 이럴 때니까. 그 막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호소하는데 다 실패합니다. 아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련에 가서 이 공산 사상에 좀 영향을 받았던 독립운동가들이 이승만한테도 그 당신 같은 사람 소련에 가면 소련이 요새 힘이 얼마나 셉니까? 미국도 영국도 함부로 못하는 강대국이 됐는데 소련에 가면 당신 같은 사람 환영해주고 좀 후원해줄 거니까 모스크바에 한번 가보라 그래서 모스크바에 여행을 가요. 그리고 그쪽에서 편지가 와서 그럼 한번 와보라. 그런데 소련에 막상 몇 달 있다 도착하니까 그냥 그 말단 동사무소 직원 같은 게 하나 나오더니 아이고 우리 저 서기장 공직에서 바쁘셔서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돌아가셔. 나가. 아니 뭐라 그래서 왔는데 그랬더니 빨리 안 나가면 어디 뭐 시베리아에 보낼 줄 알고 빨리 나가. 이래갖고 문간에서 그냥 문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소련의 지도자를 한 명 만나보지도 못하고 쫓겨납니다. 분명히 몇 달 전에는 정중하게 편지해서 오라고 당신이 도와주겠다 해놓고는 찾아가니까 그렇게 해. 근데 여러분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나면서 비참하게 쫓겨난 거죠. 개취급을 당한 거예요. 쫓겨나서 나오면서요. 갑자기 있는 돈을 다 긁고 모아서 이태리 저 멋진 휴양지로 프란체스 여서 가고 둘이서 놀러 가자고 평생 딱 한 번 관광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에 꼴이 납니다. 56살 나서 가진 거랑은 달랑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한테 이쁜 프란체스카 여사가 넘어와갖고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 잘 모르는 얘기인데 그 왜 이승만이 갑자기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는가. 소련에 딱 가서 갑자기 자기를 냉대하는 걸 딱 보고요. 이승만이 감이 딱 왔어요. 이놈들이 일본하고 비밀리에 서로 치지 않겠다. 그 전에 벌써 일본하고 2번이나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러일 전쟁만 알지만요. 2번째 전쟁은 공산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영국, 불란서, 미국의 군대가 시베리아 쪽에 상륙해서 공산군하고 전투해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시베리아 쪽부터 공격을 시작했는데 그때 일본군이 동참한다 해서 가장 많은 군대를 보낸 게 일본 군대예요.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공산군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공산 정부의 입장에서 제일 얄미운 놈들이 일본 놈들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자기를 정중하게 오라 그러고 오면 우리가 막 서기장 동지부터 쫙 만나게 해주겠다고 해서 편지를 보내놓고는 자기가 오니까 갑자기 돌변해요. 태도가 완전히 180도 변해서 국경에서부터 쫓아냈냐. 이것들이 일본 놈과 무슨 협약을 맺었구나. 겉으로는 공표하지 않고 뭔가 자기네들끼리 비밀리에 무슨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한테 우리가 이걸 주고 너희는 우리한테 이걸 주고 해서 짝짝해서 악수하고 해줬구나. 그러면 일본과 밀약을 맺었다면 그러면 그전에는 이승만이 뭐라 했냐면 소련에 왜 갔냐면 소련이 일본과 전쟁을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난번에 2번이나 자기네들을 패배시켰으니까 일본한테 복수 전쟁을 할 거라서 그러면 소련하고 친해야 되겠네. 일본을 때려잡을 그 힘이 거기서 나올 거니까. 근데 소련이 그 노선을 바꾼 걸 알게 됐어요. 그가 뭐라 소련이 일본과 밀약을 맺었다는 뜻은
영국과 미국과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1939년에 41년에 진주만 공격하기 10몇 년 전이에요. 캐치했어요. 아침에 좀 새벽에 좀 역사 얘기도 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다면 소련과 일본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미국한테 던지겠구나. 미국에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까지 딴 미국의 그 위대한 힘과 잠재력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승만은 그래 뭐라고 생각했어요? 소련하고 전쟁했으면 일본이 또 이길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가 두 번이나 이겼으니까 너 이놈의 새끼를 미국하고 덤비면 니네 쫄딱 망했다. 그러면 조선 독립. 할렐루야. 사무엘과 프란체스 가서 나랑 결혼합시다. 그래갖고 둘이서 축하여행 가는 거예요. 축하여행. 조선 독립된다. 엘리에셀을 딱 안고 그날 나의 그 어린애 같은 치졸한 계획, 준비도 없고 아무 대비도 안 하는 그 바보 같은 행동에서 내가 딱 애국인들에 잡혀서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다시 살려서 그래도 이 광야에서라도 그리고 또 아들을 하나 더 주셔서 내가 그 아들을 안고 이 기쁨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니 뭐가 된다? 이스라엘 독립된다. 할렐루야.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하잖아. 하나님 우리 도우신다. 나는 실패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 반드시 우리 민족 독립은 된다. 그 기쁨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이드로의 신앙이 그러죠. 9절에 보니까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을 듣고 이드로가 자기 사위의 일이지만 40년을 보니까 참 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양칠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미디안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자기 사위를 통하여 연결되니까 자기 일처럼 기뻐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2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어느 신을 섬기는 무슨 종교의 제사장인지는 안 나왔죠. 근데 보니까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특별한 종교가 없이 그냥 잡신 우상 섬기는 그런 부족이 미개한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드로가 어떤 종교의 제사장이었을까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데 오늘 그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누구라고요? 미디안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조상 아브라함이 섬기던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드로라는 사람 인물을 통해서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10절에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11절. 그런데 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400년이나 지나고 광야에서 무지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전에 그냥 자기 부모한테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그냥 들어서 그냥 그렇게 뭐 대충 희미하게 그 신앙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보고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드로에게 확실한 신앙 고백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이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가 오면서 뭘 갖고 왔어요? 십브로와 게르손과 엘리에셀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번제와 희생 제물을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멘. 그것을 준비해 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다 모아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장로들과 함께 떡을 떼는 장면들 참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광야에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모세와 이드로 장인은 여기서 헤어지고
아마 그 후로는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을 거다.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에 보니까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함께했던 장인의 아들, 즉 자기의 처남이죠,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우리 광야길을 좀 인도하라니까 처음에 내가 내 동족하고 살아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좀 우리를 도와주라. 광야를 잘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광야의 모든 상황을 모르는 우리를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코치를 해야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 좀 어떻게 견디지 않겠는가 사정사정을 하니까 호밥이 결국은 따라 나서고 사무엘상에 보니까 그때도 이스라엘에 그들이 살고 있던 모습들이 여러 번 사사기에서도 나오고 사무엘상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모세 장인 이드로의 자손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타시알라 카라라바리아바라바 울라테라바라바 울라테라바살라 카라바라바 울라테라바라바